무언가를 꾸준히 유지한다는 것처럼 쉽지 않은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하루에 한 번은 말씀을 읽어야지, 특별히 연초가 되면 아마 이런 결정, 이런 작정 안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떻게 하다 보니 그 하루에 그렇게 바빴는지 또 말씀을 채 보지도 못하고 지나가는 그 하루하루를 보면서 아유 참,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정기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한다. 그것이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무엇이 되었든 정기적으로 무언가를 해 나가야 한다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자칫 우리가 잊어버리는 경우에 따라서 넘어가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것을 향했던 우리의 열정의 마음이 어느 순간 이내 식어져 버려서 그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 까닭에 그 일을 그냥 또 알면서도 지나쳐 버리는 경우 있지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오늘 성경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즉 너희가 이것을 정기적으로 그렇게 내 앞에 그 시간들을, 그리고 너희의 관심들을, 너희의 생각들을, 너희의 상황들을 좀 드리면 안 될까라고 말씀하시는 한 가지의 영역, 특별히 그것은 기도라고 하는 영역입니다. 공교롭게도 우리의 마음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는데 항상 깨어 기도해라. 늘 기도에 힘써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기도에 관한 이야기 하실 때 단순한 정기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집중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그것이 지나치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를 오래 하니? 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스스로의 실망감을 경험할 때가 많지, 내가 주님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그 하나님 앞에 기도의 그 시간들을 더 확보하면 확보할수록 무언가 내 삶에 문제가 더 커진다. 뭔가 내 삶의 질서가 흐트러진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더 크고 놀라운 것들을 열어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주석가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교회, 그것은 기도의 공동체다. 교회를 정의할 때 그것은 기도의 공동체,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는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가장 기초적인 경건의 행위다. 기초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초를 잘 세우지 못하면, 그죠? 그것 위에 어떠한 것을 세워갈지라도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것. 제가 집을 지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기초에서 조금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그냥 덮었는데, 이게 집이 1층 되고 2층 되면서 그 기초에서 덮었던 문제점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드러나는지, 그래서 그것을 억지로 맞춰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잘 맞아지지도 않더라고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로서 드릴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경건의
기초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이런 표현들 잘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죠. 그리고는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에 풀어놓아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간다라고 하기보다는 우리를 향해 먼저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화답하는 것인 것이죠. 응답하는 것이죠.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 주의 두드리심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인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때로 움직인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엄밀하게는 여러분 아십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뜻에 순종하여 내 삶을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무언가 나의 갈급함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해서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들의 기도의 결과와 열매들, 그리고 지금까지 오셨던 하나님의 응답들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하나님을 내 뜻 가운데에 설득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뜻에 내가 설득당하고 설복되어서 그 뜻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 뜻에 내 삶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게 사실은 기도인 것이죠. 뭐죠, 우리가? 하늘을 감동시키는 것, 그렇게 간절하게 넓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감동하실 거야.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안타까운 그 마음을 우리가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애통하심을 우리가 보기 시작하는 거죠. 성령의 안타까우심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가지신 안타까움과 하나님의 고통과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내어드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은 사실 11장 1절에서는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그죠? 어떻게 보면 기도의 모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늘 정기적으로, 그리고 자주, 항상 기도하는 이 모습을 제자들이 보면서 아마 도전이 되었던 것 같죠. 그래서 11장 1절에서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당시의 랍비들은 자기의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써서 나눠줬다고 그래요. 이렇게 얘들 기도해, 마치 기도의 정답인 것처럼. 아마 제자들도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하는 기도가 가장 효과적일까요? 하나님, 예수님, 어떻게 하는 기도가 가장 빨리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도일까요? 어떻게 기도하면 짧고 굵게 확실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도일까요? 뭐 이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기도해. 그리고 우리가 아는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는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는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5절이 시작되어지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미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왔어요. 공교롭게도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왔다고요. 아마도 팔레스타인에서의 기후를 생각해 보면 한낮에 여행을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어느 정도 지기 시작할 때부터 이 친구는 여행을 시작했을 거예요. 멀고 먼 길을 계속해서 오다가 보니 너무 밤이 깊어졌을 거고요. 허기도 진까닭에 자기에게 있어서 자신을 위탁할 만한 친구를 기억해내고 그 친구의 집을 방문합니다. 늦은 밤 친구가 자신의 집에 찾아왔는데 매우 지쳐 있었고 배도 고파 보였어요. 문제는 우리 집에 이 친구의 허기를 달랠 만한 먹을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게 문제였어요. 내가 배고픈 게 아니라 내 친구가 배고프다고요. 내 친구가 피곤하다고요. 내 친구가 힘들다고요. 그래서 그 늦은 밤에 자기가 그죠? 잠을 청하려고 했었던 모든 상황을 다시 정리하고 자기의 또 다른 친구를 향해 찾아가서는 그 집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야기했어요. 여보게, 글쎄 내가 너무 아끼는 친구가 늦은 밤에 우리 집에 방문했는데 우리 집엔 그 친구의 허기를 달랠 만한 먹을 거리가 없어. 미안하지만 자네 혹시 떡이 있으면 3덩이만 좀 빌려줄 수 없겠어? 팔레스타인의 문화는 여러분 하루 종일 문을 열어놓는 거래요. 그런데 문을 닫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이제는 내가 좀 쉼을 가져야겠다. 그러니 나의 개인적인 이 쉼, 우리 가정의 이 쉼을 좀 방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의미래요. 문이 닫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문이 닫혔어요. 그리고 문이 닫혔을 뿐만 아니라 아마도 집안을 밝히고 있었던 불도 다 소등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아이들과 함께 이미 침상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요청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굉장히 조금 어찌 보면 무례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꼭 이 밤중에 꼭 우리 집을 찾아와야 했나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귀찮겠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7절에 보니까 7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이랬어요. 하겠느냐? 무슨 소리일까요? 여러분 자신의 집에 늦은 밤에 예고도 없이 느닷없이 뭐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어서 미리 연락하고 나 몇 시쯤 너네 집에 가서 좀 오늘 하루 좀 자야 되는데 괜찮겠어? 이런 의논했겠어요? 그럴 것도 없었던 거죠. 밑도 끝도 없이 어느 날 밤에 깊은 밤에 자신의 문을 두드리는 어떤 소리가 있어서 나가봤더니 그죠? 자신의 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자, 그 친구를 위해서 내가 나의 친구의 집을 또 방문하는 거죠. 저는 참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배고파서가 아니라 내 친구가 배고파서 나의 친구의 집을 방문하여 그 집을 두드리는 이 친구의 마음은 어떨까? 미안한 마음 있죠. 미안한 마음 당연히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미안함보다 더 확실한 한 가지, 이 친구는 내가 언제 어느 때 어느 상황 속에 그 집을 방문하고 그리고 그 친구에게 무언가를 요구해도
나의 이 요구를 거절하지 않을 거야. 나의 이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해 줄 만한 친구야. 이런 확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밤중에 미안함도 있지만, 그죠? 그리고 시간이 너무 늦어서 그 친구의 가족들에게는 민폐가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만, 그렇지만 이 친구는 나에게 있어서 둘도 없는 친구. 그래서 나의 편치 않은 여러 상황들을 마음껏 나누어도 언제든지 나를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나와 함께 갈 수 있는 친구. 저희 형님이 아주 오래전에 저한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한수야, 너 정말 친한 친구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제가 알았어요. 친한 친구. 형, 저 몇 명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친구가 없어서가 아니라 형이 정말 친한 친구 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정말 친한 친구가 저에게 없구나. 정말 친한 친구가 없구나.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으니까 형은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형이 제가 묻는 그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있어. 아직도 제가 저희 형이 참 이 사람 괜찮은 인생을 지금까지 사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나에게 정말 친한 친구 있다. 이거를 말할 수 있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다는 게 이 사람 괜찮게 삶을 사나 보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친구 있으세요? 아니, 나는 그런 친구 되어져 있을까요? 아무런 연락도 없이 느닷없이 나를 찾아와 주는 친구. 그 친구는 아마도 나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 나도 그 친구를 그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그죠? 그가 늦은 밤에 나의 집을 방문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이상하게 여기고 그리고 힘들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친구의 어려움을 내가 해결하기 위하여 또 다른 친구의 집을 두드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이런 삶을 오늘 우리가 좀 살아갈 수 있으면 어떨까요? 이런 삶을 우리가 좀 살아낼 수 있다면요. 나에게 누군가 정말 자신의 삶을 활짝 열고 위탁해 줄 수 있는 그런 나의 그런 마음, 그리고 나도 그렇게 누군가를 향해서 나를 활짝 열고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나를 그렇게 받아줄 수 있는 친구 한 사람 정도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왜 이것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면은 무엇일까요? 제자들은 보다 효과적인 기도의 방법일 줄 모르겠어요. 그죠? 우리 능력 있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면 그 기도를 토시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가 기도하기만 한다면 하늘문이 열릴 거야. 이건 가장 능력 있는 기도가 될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바꾸시는 거죠. 뭐예요? 기도는 친밀감이다. 이 얘기하고 싶으신 거죠. 기도는 뭐라고요? 친밀감이라고요. 나를 향해 찾아온 그 벗도 그 친밀감이 없었다면, 나를 신뢰하고 나를 철저하게 의지할 수 있는 신뢰함, 친밀함이 없었다면 나의 집을 두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방문하지 않았을 거예요. 나 또한 나의 친구의 집에
너무 늦은 밤임에도 불구하고 그 집을 두드릴 수 있는 이유, 그리고 떡 3덩이만 좀 빌려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친구를 향한 충분한 친밀함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한편의 친밀함이 아니라 쌍방의 친밀함인 거죠. 서로가 그렇다는 거죠. 서로를 향한 신뢰함이 그렇게 깊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그 밤에 그렇게 방문할 수도 두드릴 수도 요구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결국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친밀감입니다. 내 사정이 딱해서, 내 사정이 안타까워서 그래서 나는 기도해.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어떨 때는 기도할 제목 100가지를 놓고 단 한 가지도 기도하지 못했는데 그 1시간 내내 그냥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아버지 이것만 불렀는데도 충분한 그런 시간이 있을 경우를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1부터 10까지 나의 기도의 제목 되게 중요해요. 저도 그래서 늘 기도하는 패턴이 있죠. 1번 우선 이거 급한 것부터 기도해요. 당연하죠. 그죠? 당장 코로나에 다 3명이나 걸렸다는데 어떻게 일가족 중에 3사람, 아이들 셋이 다 코로나 걸렸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가 우선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어떨 때는 그것들에 집중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정말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제 마음을 계속해서 이렇게 풀어낼 수밖에 없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기도가 의미가 없었다, 그 시간이 그냥 허비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주님 앞에 제가 머물러 있는 그 시간, 그것만큼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기반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문제를 관철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도를 사용한다. 물론 어떻게 보면 주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구하라고요. 찾으라고요.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면 얻게 되어진다, 찾는다, 문이 열린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자식이 아비에게, 그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그 자식에게 뱀을 줄 부모가 있느냐?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줄 그런 부모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생선을 요구하는 아들인 거죠. 아버지이기 때문에 알을 먹고 싶다고, 알을 달라고 하는 아들인 것이죠. 여러분, 이건 관계가 기반이 되어지지 않으면, 친밀함이 기반이 되어지지 않으면 요구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혹시 아무런 상관도 없는 집을 향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밤중에 문을 두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같으면 아마 경찰서에 신고해서 잡혀가겠죠. 관계가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사정과 형편과 상황을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되게 어색해지는 거죠.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 내 어려움과 형편, 고통과 문제, 아픔을 이야기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칠성을 드리나 봐요. 그죠? 나무 앞에, 돌 앞에 비나이다 이러는 것 같아요. 사실은 나와 전혀 상관없어요, 그게. 그렇잖아요. 사람이 만들어 온 형상 앞에서 그것을 향해서 내가 아무리 울부짖어도 그것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헛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대상을 향해서 나의 고통을, 나의 슬픔을, 나의 문제를 이야기한다는 건 어리석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다,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관계가 내 속에서 분명하니까요. 혹시 앞뒤를 바꾸지 않았으면 너무 좋겠어요? 앞뒤를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기도한다. 그러면 되게 진짜 기도가 힘든 거죠. 짐스러운 거죠. 마치 거쳐가야 할 통과 의례같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건 관계가 우선되어진 기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관계가 우선되어져서 그 관계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 되시며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소망이 되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 그 관계로 말미암아 나아가며 그 하나님을 향해서 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이 기도라고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이 말씀은 사실 바로 앞장 32장이 이런 배경과 정황을 가지고 있어요. 뭐예요?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하여서 완전하게 포위를 당했어요. 풍전등화, 그죠? 이 일을 해결할 만한 어떤 방법도 없어요. 더군다나 이때 그나마 유일한 소망이 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에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구금되어져 있는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보아서도 그렇고요. 아니, 에레미야 본인을 보아서도 그렇고요. 너무 무기력한 상황 아니겠어요? 겹겹이 에워싼 바벨론의 강대한 군사들의 세력 앞에 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위기들을 돌파할 만한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선포해야 할 하나님의 선지자가 구금되어 있다고요. 갇혀 있다고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시작되어지기 바로 전인 33장 1절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에레미야가 여전히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라고 얘기해요. 혹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환경 또는 상황이 너무 그죠? 그래서 정말 내가 너무 무기력하게 여겨질 때 있으시잖아요. 그때는 내가 하는 기도가 기도할 만한 힘도 별로 생기지 않아요. 그냥 오늘 예레미야의 형편은 바로 그런 형편입니다. 정말 자신의 무기력, 자신의 민족의 무기력함을 뼛속 깊이 경험하는 그 시간에 주님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내게 부르짖어. 이렇게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럼 내가 내게 응답한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인다. 크고 은밀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은밀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비밀스럽다 이런 이야기야. 비밀. 주님과 우리 안에
비밀을 좀 만드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비밀은 그죠? 모든 사람이 아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공개적으로 알면 그건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사실인 거예요. 비밀은 뭔지 아세요? 나만 아는 거예요. 나만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주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어.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할 거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게 할 거야. 너 너무 무기력해? 너무 힘드니? 모든 게 다 닫혀져서 도저히 아무런 소망이 없어? 그러면 나를 향해 좀 나와보면 어떨까? 이 상황에서 나는 너에게 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비밀을 하나 이야기해 줄 거야. 하나님의 비밀을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건 너와 나만 아는 비밀이야. 친한 친구일수록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이건 너만 알아야 돼.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순종하여 내 삶을 움직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비밀이 내 삶을 통해서 풀어져 나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아니, 이미 경험하고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는 너무 무기력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상황 때문에 모든 손과 발을 멈추어요. 물론 그때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너무 친한 친구가 있어? 그래서 오늘 내 형편 사정 다 알아서 해주겠지? 아니에요. 아무리 친한 친구가 있어도요, 그 친구에게 내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으면 그 친구가 나를 더 충분히, 더 깊이, 그 관계가 더 깊은 친밀함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주님 우리를 왜 모르시겠어요? 우리의 형편과 사정, 어려움 다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부르짖으라고 이야기하시고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주님이 더 깊은 친밀감과 주님의 비밀한 영역들을 우리의 삶에 더 풀어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도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9절에 그 하나님의 비밀스러움을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의 한 내용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바벨론이 떨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오늘 자신들의 발 앞에 처참하게 짓밟고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받으실 영광이 있고 찬송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백성들이 누리는 복을 보고 그들을 짓밟았던 민족들이 두려워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무엇으로 가능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의무감으로가 아닌,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형편을 관철하기 위한 통로가 아니라 더 깊은 하나님의 친밀감 그 자리로 내 삶을 한 걸음씩 더 진복해 하는 그러한 시간들, 그러한 기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